2023년 4월 30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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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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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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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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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우리를 얼마나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의 일부분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 자복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칭하여 인정해 주시는 그 배려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오니
그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더욱더 복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우리를 휩쓸고 우리 가운데 있어 서로 격리하고 나뉘며 또 함께 만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회방하여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하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곳곳에서는 분쟁과 싸움과 전쟁이 가득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피폐해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또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분쟁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분쟁이 속히 정리되고 끝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사단이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3절 한 구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지혜는 많은 부분 성공으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지혜롭게 자기 재산을 불려가고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며 그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창조해내면 우리는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학문적인 지혜도 있고 윤리와 도덕적인 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 이 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남에게 속지 않고 자기의 창의적인 능력과 실력을 온 세상에 뽐내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성공을 기준으로 나열하거나 화자로 삼게 됩니다. 개발하고 발전하며 이룩한 것들이 지혜가 되며 성공하고 승리한 자가 지혜로움의 영예를 차지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쥐었고 수많은 사람에게 지혜자라고 불리는 솔로몬조차도 자기의 인생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루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승리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가지기를 소망하며 쟁취하기를 원하는 것들의 헛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만큼, 내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흔하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이야말로 헛되며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생을 한평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뜻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한정된 시간 속에 처해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인간은 언젠가 아무리 커다란 성공과 부를 갖고 지혜를 가져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할 운명이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 믿음밖에 소유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 믿음이라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배제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혜로운 사람, 마치 우리 동양의 가장 그 모사꾼 중에 하나인 제갈량과 비교되는 그런 인물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읽어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측근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어전회의를 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마치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그렇게 계략을 펼치는 자가 바로 아히도벨이다라고 말할 정도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와 명철함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정치를 읽을 줄 알고 백성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모사꾼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마치 차분하고 절대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또 다른 인간의 지혜가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의 전반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혜로운 사람 아히도벨을 속인 사람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는 자기 형제를 모두 죽이고 도망합니다. 다윗 왕은 이에 분노하게 되죠. 그러나 압살롬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은 멀리 쫓겨나 한지에 살고 있는 아들 압살롬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던 요압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오른팔이 다윗의 그런 심리를 알아채고 한 어린 소녀, 지혜로운 소녀를 다윗 왕에게 붙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다윗 왕을 위로하며 왜 아들을 멀리 하십니까? 그를 데려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다윗은 요압에게 명하여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아직까지 압살롬을 보고 싶은 그런 심경은 아니었습니까? 괴로웠으니까.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압살롬은 계략을 꾸미게 되죠. 돌아오는 날, 이 일 이후에 즉시로 그는 자기가 탈 전차들과 말들과 호위무사 50명가량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쭉 대동하고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아가는 성 입구 문 앞에,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그 길로 출입한다는 걸 알고 그 앞에 자리를 떡하니 잡고 그 억울한 사정에 그 성문을 지나 다윗에게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손을 붙잡고 압살롬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어디에서 온 누구이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온 이 어떤 문제들을 왕궁으로 가져가 봐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나에게 이야기하시죠.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고 그와 상의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이 압살롬에게 절을 하면 압살롬은 그들의 그 절을 하는 손을 살포시 잡고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장장 4년 동안 압살롬은 성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윽고 때를 일으켜 거사를 도모하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아버지 헤브론 성에 가서 제가
다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제사하기로 약속했으니 그곳에 가서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윗은 그 압살롬의 그 마음에 허락을 합니다. 헤브론으로 출발하는 압살롬은 자기보다 먼저 각 지파의 사자들을 보내서 일제히 나팔 소리가 울리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시오라고 당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즈음에 동일한 시점에 이 아히도벨이 사는 그 고향으로 사자를 보내서 아히도벨을 자기에게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라서 200명가량의 그 이스라엘 민족 우두머리 정도 되는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헤브론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왔을 때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설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서가 이렇고 백성들의 마음이 나에게로 와 있다.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네가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 아히도벨은 기꺼이 압살롬과 함께 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압살롬의 오래된 그 계획 가운데 일부에 속하는 상황이 된 거죠. 치밀했습니다. 4년 동안 아무도 압살롬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했죠. 그는 민심을 얻어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 즈음에 다윗은 굉장히 좋지 못한 사건들이 연루가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밧세바를 취하기도 하고 우리야 장군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이 왕이 되더니 변했나 봐,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품게 되었겠죠. 그럴 즈음에 아들 압살롬이 용모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압살롬은 키도 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하며 아주 멋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점점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총명하다고 생각했던 아히도벨마저 압살롬은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똑똑하고 뛰어난 자가 어쩌다가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을까? 혹자들은 말합니다.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암의 아버지입니다. 엘리암은 밧세바의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고 아히도벨은 우리아의 장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아를 극단적으로 죽음에 내몰고 그 충신을, 자기 손녀를 범한 다윗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가 마음에 어떤 그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렇게 압살롬에게 돌아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가지 본문들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미 아히도벨은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히도벨은 다윗을 돕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앙심을 품고 있다면 그 도움이 가식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사실 이 다윗도 아히도벨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혜와 모략과 책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나오는 그런 책략과 일반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같다라고 볼 정도로 이 다윗도 아히도벨을 굉장히 중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편으로 아히도벨이 돌아섰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과 그 일행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제 우리 더 큰일 났구나. 우리가 영락 없이 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아히도벨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미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다윗을 돕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다윗의 30인의 용사를 기록한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도 그 30인의 다윗의 용사 가운데 하나로 선별되고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그만큼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는 30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러니 이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중용되어 써지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런 모습,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 아히도벨은 상황 판단과 정치적인 상황과 자기의 환경과 처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가 어디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며 이익이 되는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사람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일련의 예로 이 다윗을 돕던 최측근 중에 하나였던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서자마자 다윗 말살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정책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합니다. 이때 이미 다윗은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쫓는 백성들과 함께 그 성을 피해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건의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지금 즉시로 내어주십시오. 도망하는 저 패잔병 그리고 저 다윗왕을 지금 쫓아서 정신없을 때, 힘겹고 어려울 때, 지쳐있을 때 저를 급습한다면 우리가 다윗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백성들은 당신에게 돌아오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게 정말 탁월한 정책입니다. 이만큼 뛰어난 정책을 이스라엘에서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남겨진 후궁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왕의 권력도 차지할 수 있는 비법도 아히도벨이 전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은 아히도벨의 그 계략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뭐 의문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 압살롬의 마음이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좋은 계략을 들으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탁월하다. 정말 대단한 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손쉽게 다윗 왕을 제거하고 왕권을 차지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인간의 이 탁월한 지혜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지혜를 가려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말합니다. 대단히 좋은 계획인데 하지만 우리가 이 한 가지 그 책략에만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의 가신이었던 충신이었던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가 말합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탁월하죠. 덜컥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정말 했다가는 정말 다윗 왕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후세가 거기에서 왕이시여, 그 계략도 참으로 좋으나 다윗 왕은 백성들이 알기에도 대단한 영웅입니다. 용사입니다. 만일 그를 자칫 공격했다가는 지금 독이 바짝 올라 있는데 오히려 역습이나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약삭빠르기 때문에 벌써 어느 동굴에 숨어서 자기 힘을 모으고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지파의 수많은 백성들, 군사들을 모집하십시오. 바다에 수많은 모래처럼 그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한꺼번에 그가 숨어있는, 어디에 숨어있든 그 성까지 다 끌어다가 그를 완전히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압살롬과 다른 방백들이 이번에는 이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좋은데 우리가 이 계략으로 가자,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후세는 즉시로 사람들을 보내 다윗 왕을 피신시키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딱 들은 아히도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유산도 정리하고 가족의 모든 일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고민과 생각과 지혜를 짜냅니다. 그리고 얻어낸 그 결론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만족해하며 일들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지혜는 언제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가 있을 거예요. 모든 인간은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IQ라고 나누기도 하고 똑똑한 거에 척도로 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지혜로운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지혜로움을 초월해서 현자로 불리기도 하고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움을 따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내 삶에 가장 지혜로운 지혜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얻으려 하는 지혜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오늘 아히도벨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읽어내는 명확한 그런 명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에서 사용했을 때는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옳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그의 동료들이 이번엔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가리워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에 대하여 논할 때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지혜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가 이어질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그 왕위를 침범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엔 역사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또 다른 왕조들이 등장하고 로마의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정복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조들은 어디에 있는지 알 도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의 왕조의 가문의 후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아히도벨이라는 인간의 지혜로움과 책략이 결코 넘볼 수가 없는 거죠. 압살롬이 치밀하게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극과 아픔과 슬픔을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삶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고 완성해내기를 원하는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남겨둘 것이라면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계획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 가장 탁월한 지혜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것 말고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놓아두십시오.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가장 좋은 지혜의 결과들 앞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로움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의 종착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수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로 지혜로웠지만 그의 지혜는 인간의 한계를 결코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하게 알고 무엇이 나쁘고 좋은지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성공과 실패의 앞에서, 승리와 패배의 앞에서 성공하고 승리만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에 예수를 아는 지혜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며 예수와 동행하는 지혜가 가장 값진 것임을 솔로몬의 고백처럼,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것을 향해 정진하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고 그 지혜를 쫓아 아름답게 한 세상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도벨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음의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하여도 자기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탁월한 지혜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인간의 지혜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큰 것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기도를 먼저 하나님을 뒤따르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치료하는 모든 병원의 손길들과 돕는 손길들 위에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